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 이 아침에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거부하는 그런 일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강권해서 드로아에 가게 하셔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라는 지방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바울께서 그 좋은 기회를 던져버리고 갑자기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다소 의아한 마음을 들게 하는데 왜 바울이 그러했는지 그 이유를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바울께서는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일이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그야말로 눈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학수고대하던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소식도 여전히 듣지 못하게 되자 오늘 13절 말씀처럼 바울의 심령이 매우 편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좀 더 가까운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영적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극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큰 기대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14절에서 바울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영국의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 바울의 마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장면을 그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설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로마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로마로 개선해서 돌아오면 로마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 있는 데까지 개선 행진을 했었습니다. 연도에는 전 로마 시민이 다 나와서 도열을 하면서 그 행렬을 맞습니다. 그 행렬은 이렇습니다. 맨 앞에 원로원 의원들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이 뒤를 따릅니다. 바로 그 뒤에는 곧 처형될 전쟁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갔고, 그 뒤에 로마 병정들이 줄을 이었고, 그 다음에는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신전에 수많은 사제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병사들이 마지막 행렬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렬에서 제사장들이 흔드는 짙은 그 향기가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이고 연도에 들은 사람과 그리고 로마 전 시내 전체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승리한 장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그 향기에서 자기들의 영광과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연도에 늘어선 로마 시민들에게도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요, 평화의 향기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끌려가는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는 죽음의 냄새요, 처참한 아픔, 패배와 고통과 아픔을 더 깊게 해주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께서 향기라는 말을 쓸 때 바로 그 장면을 마음속에 연상하면서 또 다른 장면을 바울은 꿈꾸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우상이 넘쳐났고, 폭력이 있고, 음란이 있고, 살인이 있고, 원망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배신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죄악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서 승리의 행진이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비전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도시를 정복하고 승리의 행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고린도 전 시내에 퍼지게 할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저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고린도시를 정복하여 고린도시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할 그 꿈을 그리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피난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쫓겨간 그곳에서 피난민의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계속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디옥 도시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동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자신들과 다른 독특하고 구별된 삶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전하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안디옥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 여건상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 역시 당시에 하층민들이 하는 직업, 예를 들면 노동자나 어떤 식모나 그런 일들을, 그런 직업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외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타의에 의하여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느냐고 의문을 품거나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쫓겨서 살고 있었지만은 너무나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서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 냄새가 났고 그들의 인격에서 고상하고 거룩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의 고상한 인격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냄새, 예수 향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디옥 사람들도 그 향기에 취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역사가 전하고 안디옥 역사에 나타난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앙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님 냄새가 나고 예수님 향기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사 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가시나무로 가득해도 나의 정체성이 백합이라면 그 정체와 향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육체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모진 박해가 계속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시에 찔릴수록 백합화는 더 진한 향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판을 치고 세속적 가치가 성공으로 포장된 이 가시밭 같은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가시나무 이 판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한 떨기 백합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기에 내 안에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삶의 원리인데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아버지 진하지 못하고 너무 연하거나 때로는 예수 향기 대신에 너무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소.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 소망합니다. 샤론의 꽃 되신 예수님, 거룩한 향기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숨길 수 없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 이 가시밭 같은 세상 속에서 한떨기 예수 향기 바라는 백합화로 살아가는, 가시밭의 백합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향기 나고 있는지, 너무 여전히 사람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과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품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기보다는 세상이 드러나고 나의 더러운 욕정이 드러나고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찌하든지 주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몸부림치다가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영성이 되고 예수님 묵상한 것이 내 영성이 되고 아버지 기뻐해도 예수님 때문에, 슬퍼도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이 가시밭 같아도 한떨기 영적 백합화로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아버지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하나님 초대교회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들처럼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권고해 주십시오. 권고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인데도 목사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내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주여,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